성도 여러분, 지난 3일도 평안하신지요? 4월 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은 먼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의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가 잘 진행되고 또 흩어져 있으나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각 처소에서 수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흩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입니다. 제4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먼저 이 사문의 위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문답의 위치가 어디에인지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이 신앙 교리 문답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지도하시기 위한 준칙으로서, 규범으로서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3문에서는 그렇다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제4문에서 12문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흐릿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그분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지식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라 함은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속성, 칭호,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구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는 단락의 그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즉 지혜와 권능과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등의 속성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적 성품들,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분의 속성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궁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과 그분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제한적으로나마 깨달을 뿐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이 말합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의 형체를 지닌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살도 뼈도 육체적인 지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상상하거나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은 다양한 부분과 다양한 본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어떤 종류의 복합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에서 제4계명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형상화될 수 없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 세상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고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관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자신의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장소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장악하고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광대성에 대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공간의 지배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동시에 충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구별되었고 그것과 동일시될 수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의 전 존재와 권능으로 그 창조물의 각 부분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주님 앞에서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분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분을 진노케 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간에 계시다고 해서 그 공간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도 계십니다. 즉 우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음부보다 깊으십니다. 하늘은 주의 보좌요 땅은 주의 발등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정된 장소에 가두어 두거나 그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순간의 연속도 없이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욥기 36장 26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과 6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피조물에게 계속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득한 과거로부터 앞으로 펼쳐질 먼 미래에 걸쳐 계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계십니다. 시간 속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시간을 떠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하실 때에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시간의 제약 속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아 우리 사람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서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영원성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배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이해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로 불변하신 하나님에 관해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거나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표현한다고 해서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던 생각을 모세의 설득으로 돌이키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 촉구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처럼 다양한 감정을 지닌 심지어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 우리 수준에 맞게끔 변환시킨 적응 계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들로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런 표현들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세계로 들어오셔서 피조물의 수준에 맞추어 반응하시는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기뻐하심 등의 감정은 변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후회와 한탄, 변덕스러움 등의 표현은 사람들의 악행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치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생성, 발전, 소멸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거나 더 지혜롭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변화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죄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따라서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속성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하며 오직 그분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4문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들을 묵상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대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목자요, 왕이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광대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유한하고 부패하기 쉽고 변해버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서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가르치신 기도로 마친 후에는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